오늘 이 말씀은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아주 중요하지만 우리가 실천하지 못하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디도를 통해서 굉장히 무거운 편지를 보냈습니다. 편지를 보내고 난 다음에 보내지 않았으면 좋았을 걸, 왜 내가 디도를 고생시키지? 그렇게도 생각을 해보고 후회도 하고, 그러면서도 아니야, 한번 이런 기회를 통해서 새로운 전기를 마련해야 돼, 그런 마음도 있었고, 어쨌든 물은 엎질러졌기 때문에 좋은 결과가 있기를 기다리면서 이제 드로아, 그가 2차 선교 사역을 시작하기 위해서 처음 항구로 갔던 드로아로 가서 디도를 기다렸지만 디도가 오지 않아서 정말 많이 힘든 일을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마침내 디도가 와서 소식을 전해줬는데, 그 편지로 말미암아 고린도 교회에 엄청난 역사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엄청난 역사를 오늘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 엄청난 역사가 뭐냐? 회개를 통해서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하나님 앞에서 진지하고, 하나님 앞에서 구별되고,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사람으로 설 수 있게 되었고, 이제 상당 부분 바울과 관계가 회복되어 하나님 앞에 멋있게 나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이제 9절 말씀이 그 내용입니다. 여러분을 근심하게 했는데, 사실 근심하게 한 것을 통해서 결국 여러분이 회개하게 됐기 때문에 한없이 기쁩니다. 단지 여러분이 회개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한 것,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는 것이 회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0절 말씀에 이 내용을 설명을 하는데, 우리 10절 말씀을 좀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여기 경건한 근심,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경건한 근심이고요, 또 거기와 반대되는 세상 근심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경건한 근심,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을 더 잘할까요? 세상 근심을 더 잘할까요? 세상 근심을 우리가 더 잘합니다. 이 티벳의 유명한 속담이 그런 속담이 있답니다. 이 걱정에서 걱정이 없으면 걱정이 없겠네. 이게 티벳 속담이래요. 걱정해서 걱정이 없으면 걱정이 없겠네. 그러니까 걱정을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걱정할 것이 없어진다는 것 같은데, 실제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양가 없는, 몸을 파괴하고 정신을 파괴하고 사고를 흐리게 하는 이 걱정, 염려, 불안, 초조해 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걱정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 눈앞에 어떤 것이 전개되더라도 두려워할 일이 아니다, 불안해하고 초조해할 일이 아니다. 내가 걱정으로 해결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다, 이렇게 우리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 쟤네들 걱정 안 한다. 들의 백합화를 보라, 백합화 하나가, 그 꽃 한 송이가 솔로몬의 모든 영광보다 더 영화롭고 화려하다. 너희가 걱정한들 키를 한 자라. 키를 한 자를 자라게 하면 한 자 정도, 한 30cm 되는데 엄청나게 많이 자라는 거죠. 그 생명의 한 자락입니다. 생명의 한 자락을 늘릴 수가 없죠. 그런데 우리는 나이가 들면 들수록 하루를 근심으로 시작해서 근심으로 가고 근심으로 끝나는데, 그것도 부족해서 잠자다가 깨어가지고는
이리 뒤척 저리 뒤척, 이리 뒤척할 때 이 걱정, 저리 뒤척할 때 저 걱정, 온갖 걱정을 다 하다가 이제 결국 아침이 시작되죠.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걱정, 이 세상 걱정은 결국 우리를 파괴하기 때문에 이 파괴로 말미암아 결국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사망이 아니고, 사망은 죄의 결과죠. 그러면 사람들이 근심하고 걱정을 해서 나빠지는 것은 죄의 결과입니다. 그럼 마땅히 영양가 없는 근심이 세상 걱정이고, 쓸데없는 근심이 세상 근심이고, 아무런 도움, 백약이 무효한, 아무런 도움이 안 되는 이 근심이 세상 근심인데 왜 우리는 이걸 잘하느냐 이거죠. 우리가 우리 앞에 전개되는 일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로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즘 제가 자주 사용하는 표현 중에 성도님들 들으셨겠습니다마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으면 그 말씀으로 세상을 보고 지배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으면 하나님 말씀이 눈이 되기 때문에 그 말씀의 눈을 가지고 우리 안에 일어나는 일, 우리 밖에 일어나는 일, 우리에게 다가오는 일을 분별하고 지배할 수 있어요. 굉장히 놀라운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있으면 보이는 세상이, 우리가 보는 것들이 우리를 지배하고 다스립니다. 자,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으면 하나님 말씀이 눈이 되어 우리가 보는 것을 지배하고 다스릴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이 깨달음이 없으면 세상에 보는 것이, 우리 눈에 보이는 것들이 뭐라고요? 우리를 지배하고 다스리죠.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똑같이 만나를 먹고 또 다른 사람들이 목마를 때 또 같이 목말랐는데, 왜 누구는 더 불평과 원망만 하고 어떤 사람은 불평과 원망 없이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우리를 인도하여 냈기 때문에 이러한 고난이 있는 것이다.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나안 땅에서 영원한 복과 은혜를 주시기를 원한다라고 하고 믿음으로 기다리며 인내했습니다. 감사하고 인내한 사람은 하나님의 시각으로 이 물없는 것, 고통을 봤기 때문에 그 어려운 현실을 지배할 수 있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은 애굽에서 보고 듣고 경험한 것으로 만나를 보고 물없는 것을 보니까 재수 없는 거죠. 참 억울하게 멍청하게 애굽에서 나온 거죠. 애굽에서 나오면 안 되는데. 그래서 무엇을 보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보느냐가 중요한데, 어떻게 보느냐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눈이 되느냐 안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서 그것이 우리의 눈이 되면 그것으로 보게 되지만, 그것으로 지배하고 다스리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우리가 보는 것들이 우리를 지배하고 다스려서 우리를 작게 만들고 초라하게 만들고 원망 불평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이 10절 말씀에 이 말씀을 보면서, 야, 참 세상 근심은 하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룩한 근심, 회개, 경건한 근심,
이것을 해야 되는데 이쪽으로 내 마음을 쏟고 이쪽으로 내 생각을 쏟고 이쪽으로 내 중심을 쏟을 수 있는 성도가 되어지는 것은 내가 가는 이 길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길이고 하나님이 가라는 길이고 성령께서 가라고 푸시하는 길이며 내 앞에서 예수님이 그래 이 길이 맞아 내가 이 길로 갔어 하고 손을 흔들면서 오라고 격려하는 길입니다.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 부분이 너무나 중요한 부분이고요. 그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회개를 통해서 결국 생명의 역사가 이루어졌는데 그 결과를 11절이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 이 부분에 있어서 제가 오늘은 좀 설교를 약간 다르게 하려고 하는데요. 성경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회개와 관련해서 굉장히 중요한 교훈을 가르치고 있고요. 오늘 본문 말씀도 보시면 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뭐라고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 그러니까 거룩한 근심, 경건한 근심을 하면 할수록 회개하게 되고 그 회개를 통해서 구원에 이르게 된다. 그러니까 거룩한 근심,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회개만큼 우리에게 유익과 우리에게 복과 우리에게 기쁨과 감격을 주는 것은 세상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러한 엄청나게 중요한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은 신앙의 핵심적인 상황으로 항목으로 교리로 이 생명에 이르는 회개, 구원에 이르는 회개에 관련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취급하고 다루었습니다. 그래서 그 관련된 내용을 소요리 문답, 대요리 문답, 우리 웨스트민스터 신도 개요 전부 다 똑같은 내용인데 설명하는 방식이 약간씩 다릅니다. 그래서 한 부분에서 본 것을 다른 부분에서 보면서 보충하고 또 다른 부분에서 보면서 보충함으로써 야 이게 이런 거구나 하고 이 그림이 딱 잡혀집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준비를 했는데요. 화면 좀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소요리 문답은 우리가 신앙 고백을 하고 또 교인으로 선서하고 임직자 선서할 때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내용입니다. 소요리 문답이라는 것은 평신도와 모든 성도들이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성경의 핵심 교리를 요약한 것입니다. 이게 바로 소요리 문답인데 이 87번 항목을 보면 중요한 부분은 86번이 믿음에 관한 거예요.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게 뭐냐? 이렇게 하고 그 질문에 답을 한 다음에 87번에 생명에 이르는 회개가 무엇인가라고 질문을 하고 답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묻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답을 해주시면 됩니다. 생명에 이르는 회개가 무엇인가? 아멘. 이런 거는 여러 번 읽어야 되는데 이걸 분석하면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 제가 설명을 해놨는데요. 이 생명에 이르는 회개는 구원을 얻는 은혜, 구원하는 은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는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회개를 우리가 노력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라는 거, 이게 첫 번째입니다. 그런데 이 회개에 5가지 내용들이 포함이 되어 있는데 첫 번째는 죄를 깨닫는 것입니다. 죄를 깨닫는 것입니다. 죄인이 자기의 죄를 참으로 깨닫는 것이죠.
죄인이 자기의 죄를 참으로 깨달으니, 여기서 죄인은 예수 안 믿는 자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신자를 가르칩니다. 용서받은 죄인, 하나님의 자녀가 된 죄인. 자, 죄를 깨달으면서 동시에 두 번째,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긍휼을 깨닫습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깨닫습니다. 죄가 얼마나 잘못되고 그릇되고 내게 상처를 주고 하나님의 사랑을 배반하고 모독하는 것인지 깨닫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세 번째, 이제 죄를 참으로 슬퍼하고, 죄를 참으로 슬퍼하고, 슬퍼하는 것은 죄에 대한 감정적 처리죠. 죄에 대한 감정적 반응입니다. 그리고 죄를 미워하는 것은 죄에 대한 의지적 반응입니다. 의지의 반응입니다. 그리고 죄에서 떠나는 것, 죄에서 떠나는 것은 죄와 결별하는 행동이죠. 감정적으로 죄를 인해 슬퍼하고, 의지적으로 죄를 미워하고, 행위적으로 죄에서 떠나는. 그러면 away from sin, 죄에서부터 떠나서 누구에게로 가느냐? 죄로부터 떠나서 누구에게로 가느냐?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는 것인데, 이게 네 번째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굳게 결심하고 마음과 힘을 다해 새롭게 순종하는 것이죠. 이게 생명에 이르는 회개입니다. 그러니까 죄에서 돌이키는 것만 있는 게 아니라 죄에서 돌이켜서 딱 멈추고 또 다시 죄를 향했다가 또 멈추고, 이게 아니고 여기서 이렇게 가다가 돌이켜서 이제 가지 않았던 하나님 자녀의 길,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가는 그것입니다. 자, 이 부분을 이제 좀 더 상세하게 대요리문답은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그 설명이, 대요리문답은 소요리문답을 가르치는 목회자들을 위한 교리서입니다. 소요리문답을 가르칠 때 이러한 내용을 참고하고 보충해서 상세하고 자세하게, 두리뭉실하게 가르치지 말고 확실하게 가르쳐라, 이렇게 해서 대요리문답입니다. 소요리는 요리를 조금 하는 게 소요리고, 대요리는 요리를 크게 하는 게 대요리, 그게 아니라는 거 다 알고 계실 텐데요. 그래서 이걸 이해하기 위해서 그 구조적으로 보면 이 75번이 성화와 관련된 내용이에요. 그리고 76번이 생명에 이르는 회개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거룩한 삶의 길을, 하나님이 요구하는 거룩해 되는 길을 가는 성도의 삶에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게 생명에 이르는 회개다, 그런 얘기죠. 제가 이 컨텍스트를 제시하는 이유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그냥 읽어보겠습니다. 이 성화라는 건데요, 거룩해 하시면 성화인데요, 제가 읽으면 약간 느린 속도로 한번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거룩해 하심, 성화란 무엇입니까? 아멘. 이거 다 이해하면 신나겠지만, 다 이해하지 않는다도 이거 읽는 것 자체로 기분 나죠? 신나죠? 신나 안 나세요?
사실 이런 사랑의 대상이 되고 이런 변화의 대상이 된다는 게 얼마나 놀랍습니까? 여기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려고 성삼위 하나님이 각자 역할을 맡아서 사역하셔요. 성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창세전에 택하시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때가 되매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와 부활로 우리의 구원을 확보하시고, 그리고 성령님은 십자가 부활의 은택을 우리에게 적용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 예수님의 모습으로 회복시키는 일, 이게 거룩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성화의 역사인데, 이 모든 일의 과정을 성령께서 시작, 과정, 완성에 이르기까지 총괄적으로 주관하시고 주도하시고 이끌어간다. 회개의 영생에 이르는, 생명에 이르는 회개를 주도하시는 분이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거를 인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는 우리가 이 회개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속에 회개의 씨앗을 심었다는 것이에요. 씨앗. 여기 씨 있죠? 성령께서는 생명에 이르는 회개의 씨앗들과 그 밖에 구원하는 모든 은혜들을 신자들의 마음속에 두시고, 그리고 그 마음속에 두신 은혜들이 이렇게 격려되고 고무되고 증가되고 strengthened, 강화돼서 그걸 힘입어 신자들이 죄에 대하여는 더 죽고 십자가로 죽는 거죠. 의에 대하여는 예수님의 부활 생명으로 살게 되는 거죠. 이게 성하고 이게 거룩하게 되는 것인데, 바로 이 과정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생명에 이르는 회개, 아까 말씀드린 구원에 이르는 회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근심을 하면 할수록 좋다. 세상 근심은 날려버려라. 세상 근심은 날려버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거룩한 근심, 말씀을 깨닫고 분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오는 이러한 근심은 우리에게 있으면 있을수록 더 좋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한번 보십시다. 이게 우리 75번 받고 76번입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이걸 이해하기 위해서 이 부분을 봤는데요. 자, 생명에 이르는 회개란 무엇입니까? 대답 읽어주시면 됩니다. 아멘. 다는 이해하지 못하지만 참 좋은 내용입니다. 사실 여러분들이 소리문답 읽고 대리문답 읽어도 옛날 말로 돼 있고 이게 번역한 거라, 근데 이 원문 자체, 영어 자체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이해가 좀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다시 읽어드릴게요. 생명에 이르는 회개는 하나님의 성령과 말씀에 의해서, 이 하나님의 말씀과 말씀에 의해서 죄인의 마음속에 이루어지는 구원의 은혜인데, 그로써 이 생명에 이르는 회개를 통해서죠, 눈에 보이고 느낄 수 있는 위험뿐 아니라 자기의 죄의 위험뿐 아니라 또한 더러움과 추악함을 보고 느끼고 통회하는 자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베푸시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깨닫고 자기 죄를 몹시 슬퍼하고 미워하는 나머지 그 모든 죄를 떠나 하나님께로 돌아와 범사에 새로 순종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끊임없이 동행하기로 목적하고 노력하게 되는 것이다. 자, 이걸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다음 내용입니다. 첫 번째는 중요한 부분이 성령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게 서열의 문답에 없는 내용입니다. 성령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 말씀의 성령의 역사는 말씀의 역사와 함께 하거든요. 말씀의 역사가 있는데 성령의 역사가 없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왜? 말씀을 성령이 주셨고 말씀을 성령이 깨닫게 하시고 성령이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통해 역사하기 때문에. 그런데 성령, 하나님의 성령과 말씀에 의해서 죄인의 마음속에 이루어지는 구원의 은혜인데, 자, 두 번째,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죄의 각종 위험, 이 각종 위험이라는 건 보이는 것과 안 보이는 것, 느끼는 것과 느끼지 못하는 것. 죄의 위험이라는 것은 결국 죄는 우리에게 정죄와 형벌과 영원한 지옥을 가져오죠. 그게 보일 수도 있고 안 보일 수도 있죠. 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죄는 더럽고 추악한 것을 라는 것을 깨닫고 통회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신다는 것을 깨닫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생명에 이르는 회개하기 위해서는 복음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복음 안에 한없이 끝없이 부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의 그 잡아당김, 하나님의 은혜의 잡아당김, 이 잡아당김이 있으니까 회개하게 되는 겁니다. 부모가 사랑으로 호소할 때 회개하는 자녀가 있고 매를 들 때 회개하는 자녀가 있는데, 자, 사랑으로 호소할 때 회개하는 자녀와 매를 들 때 회개하는 자녀 중에 누가 더 건강한 회개를 하는 자녀일까요? 사랑으로 호소할 때 회개하는 자녀가 건강한 자녀예요. 매를 들 때 회개하는 자녀는 부모가 매를 안 들면 회개할까요, 안 할까요? 너 돌이키지 않으면 국물도 없어. 너 오늘부터 금식이야. 그러면 금식하지 않기 위해서 회개하겠죠. 그래서 이 근본적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건강한 성도는 설사 자기가 지옥의 고통을 느끼지 못하고 그로 인해서 이 지옥을 가는 것이 아닐지라도 죄 자체가 더럽고 죄 자체가 추악하고 죄 자체가 역겹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회개하죠. 근데 회개하도록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잡아당기죠. 그래서 이 부분을 볼 때마다 꼭 기억해야 될 게, 이 탕자의 비유에서 그 집을 떠났던 아들이 집으로 돌아올 때 어떻게 돌아왔습니까? 자기가 돌아왔습니까? 아버지의 자비가 이 아들을 돌아오게 만들었습니까? 아버지의 자비가 이 아들을 돌아오게 만든 거예요. 꼭 기억해야 됩니다. 자비가 끌어당긴 거예요. 등 뒤에서는 과거에 아버지의 그 다음 앞에서 하나님의 아버지의 자비가, 이게 믿어지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세 번째, 자기 죄를 몹시 슬퍼하고 미워하고, 미움의 구체적인 표현을 모든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하나님 나 이것과 사별합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는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거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어떻게 됩니까? 다섯 번째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과 함께 끊임없이 동행하기로 목적하고 범사에 새로 순종하도록 노력한다.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던 회개는 굉장히 부정적이죠. 그 회개하면 저 사람이, 목사님이 왜 우리를 이렇게 이상한 눈으로 보나, 그렇게 생각했던 점이 굉장히 많을 텐데, 씻지 않고 깨끗하게 될 수가 없거든요. 더러운 옷을 벗지 않고 깨끗한 옷을 입을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벗고 입는 그 과정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게 하나님의 뜻에 따른 회개, 생명에 이르는 회개. 이 회개의 기초는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이고, 이 은혜를 가져오는 분은 성령님이고,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만세전에 우리를 택하셨고,
심지어 성령께서는 우리 속에 이 회개의 씨앗을 심어 주셨고 기타 부대적인 은혜를 부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의 은혜 안에 머물고 성령의 역사를 인식할수록, 회개하면 회개할수록 본연의 기쁨과 감격과 즐거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돌아와 이제 하나님과 어떻게 한다고요? 끊임없이 동행하고. 끊임없이 뭐 하고요? 동행하고. 동행하기로 목적하고 범사에 새롭게 순종하려고 노력하는 것이죠. 그러다가 넘어질 때 뭐 동행하다 넘어지는 거니까 누가 일으켜 줍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동행하다 넘어지는데 동행하다가 한눈 팔 수 있잖아. 그러면 한눈 파면 동행하신 우리 주님이 잡아당기시. 시간이 뭐 많이 가서 여기까지만 웨스트민스터 신도계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말씀을 드리고요. 이 점만 제가 좀 하나 말씀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이 젊은이들은 눈이 오면 좋아해요. 근데 어른들은 비가 오면 좋아해요. 제가 잘못 얘기했나요? 어르신들 중에도 눈이 오면 좋아하십니까? 근데 대체적으로 보면 이 어리면 어릴수록 눈 오는 게 좋고, 그리고 어른들 되면 이제 비 오는 게 좋은데, 저는 눈만 내리면 이게 죄의 눈이라고 생각해요. 사람이 이 죄의 눈이 내리면 사람도 기분 좋고 신나고 설레이고 와 하면서 막, 근데 일단 내리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죄를 짓고 나면 만신창이야. 여기 가서 텀벙, 저기 가서 텀벙, 여기 가서 진흙탕 묻고. 죄의 눈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르신들이 좋아하는 이 회개는 비와 같습니다. 자, 비가 내릴 때 얼마나 귀찮아요. 비가 내릴 때 얼마나 짜증나요. 비가 내릴 때 왜 그날따라 우산이 없어요? 비 안 올 때 우산 열심히 들고 다녔는데, 하도 비가 안 와서 우산 내려놨는데 우산 내려놓는 순간 비가 오잖아요. 꼭 우산 없는 날만 골라서 비가 오잖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가 내린 다음에 어떻습니까? 개운합니다. 깨끗합니다. 다 쓸어 내려가죠. 그게 바로 회개의 비예요. 죄의 눈, 회개의 비. 죄의 눈을 즐길 것인가, 회개의 비를 즐길 것인가? 우리는 성숙해서 이게 비 맞는 것이 귀찮지만 은혜의 비를 맞아서 죄를 씻어내는 이 과정을 통해서 거룩하게 되니 이 비를 즐길 줄 아는 그런 성도가 될 때 우리는 그만큼 더 성장하는 것입니다. 더 성숙하는 것입니다. 우리 창신교회 정말 생명에 이르는 회개 역사가 일어나, 세상 근심은 오늘부로 끝내려고 노력하고 날마다 근심의 발길을 차버리세요. 고함을 쳐버리세요. 그러나 거룩한 근심, 하나님의 뜻에 따른 근심, 말씀의 감동과 감화를 통해서 오는, 어떻게 하면 내가 오늘 멋있게 살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내가 기쁘게 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삶을 내가 오늘 살지 않까? 하나님 도와주시고 있는, 이렇게 해서 나아가는 삶이 쌓일 때 옆에 우리를 보는 사람들이 우리 안에 하나님이 역사하고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는 걸 보면서 말로 다 할 수 없는 영광과 존귀를 하나님께 돌리고 함께 기뻐하게 되는 것입니다.